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가 드러나는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발견한 그곳에서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리고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악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럴 때 그 넓은 품 하나님의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으시는 탕자를 그렇게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데 어제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신원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은혜가 있을 때 오늘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과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때 회개가 하나님께 닿았을 때를 말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다라고 할 때 이 극진히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인데요. 카나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카나는 질투하다, 부럽다, 시기하다라고 하는 인간 간의 감정일 때도 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실 때도 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다.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일을 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함과 진실함의 그 사랑을 나타내실 건데 이어지는 19절부터 그 일들을 보게 되죠. 28절에 또 하나의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죠. 하말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치근히 여기고 동정하는 아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마음, 모성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로 봐야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요엘은 선언합니다. 그 일들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본문이 조금 길지만 그 내용들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에덴 동산 같았던 땅으로 돌아가는,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라 여겨집니다. 자,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19절에 특별히 나오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 밑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옵니다. 그 24절에 보면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곡식은 그러니까 밀이죠.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독에는, 항아리에는 새로운 포도주라고 말을 합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에서 생존이 회복이 되고, 또 새 포도주는 잔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거나 가장 귀한 손님이 나올 때 나오는 어떤 가축을 잡았을 때나 뭐 먹거리에서 또 육식에서 가장 힘있고 중요한 부분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여호와께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하니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먹을 것, 생존, 그리고 새 포도주, 그것으로 인한 잔치와 기쁨, 그리고 기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가장 힘으로 상징하는 힘까지. 자,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흡족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흡족하다라는 이 말은 샤바인데요, 만족하다라는 거죠. 불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족하면 감사하게 되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욕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수모, 모욕, 수치, 이런 것들을 너희는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냐? 20절에 보니까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북쪽 군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에게 지금 찾아왔던 재앙,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던, 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지휘하는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메뚜기죠. 메뚜기 부대, 메뚜기, 팥죽이, 황충, 느치 등이 반복해서 연결되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었는데, 그 북쪽 군대를 상징하는 것, 즉 메뚜기 부대일 수도 있고요. 북쪽 군대는 갈대아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떠나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 떠나다가 쫓아내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나타흐라고 하는 이 말인데, 강제적으로 밀쳐내고 쫓아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의 심판도 하나님 수준의 심판이고, 이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회복되는 거죠. 자, 쫓아내서 앞에 부대는 동해로, 사해 쪽일 겁니다. 그리고 뒤에 부대는 서해로, 지중해 쪽일 겁니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상한 냄새, 악취, 둘 다 같은 뜻인데요. 이게 일어나고 오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일어나고 오른다라는 히브리어가 알라입니다. 알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처럼 그렇게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악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냄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가돌이라고 하는 큰 일은 하나님 수준의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큰 일을 행했다라는 말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찬송해라 찬송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은 이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 땅의 다른 것들도 회복합니다. 그 땅의 다른 이들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같이 회복하고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준다 해서 모든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보면 땅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물론 사람에게 또 땅에 사는 모든 소산에게 땅에 있는 들짐승들에게도 이 일은 해당이 될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했는데 그 제거한 후에 또 다른 두려움으로 자신을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구원을 열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그것들을 채우는 이가 있습니다. 깨끗해졌는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놓지 않고 다른 것들을 채워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두려움을 제거하셨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누림이죠. 이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일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기 기뻐하다라는 길이라는 히브리어 춤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땅에 있는 들짐승들, 22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먹을 게 났어. 들에 풀이 싹이 났고. 회복이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힘이라고 하는, 하일이라고 하는 건 생기 있는, 생명력, 강함 뭐 이런 건데, 활기찬 이런 건데, 이런 열매들이, 나무들이 힘을 낸다라는 건 결국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자 들짐승들, 나무들, 싹들, 그래서 다시 푸른 초장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온의 자녀들아, 23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랍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전에 에덴 동산 같았던 데를 다시 황폐케 했다면 황폐해진 그 땅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게 됐을 때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루살렘 땅에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참다운 에덴이 되는 거죠. 에덴이라는 말은 순수한 기쁨이니까. 이 기뻐하며 즐겁다라고 할 때 이 기쁘다, 춤추고 노래하고, 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할 때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시마라고 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답니다. 적당한 때. 이른 비는 추수 전에, 늦은 비는 추수 후에. 그 가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데 추수가 다 끝나고 추수를 준비하기 위한 비가 내리고,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리는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셨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밀이 가득하고 살 수 있게 되고, 새로운 포도주, 마실 수 있는 물과 잔치할 수 있는 포도주가 생기고, 기름이 먹을 수 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의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기름도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쁘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는 오늘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5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순서대로 나왔었는데, 역순으로 나왔는데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갚아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샬라흐입니다. 파송하다, 보내다 랄 때 쓰는 건데, 그만큼 내가 보내줄 거다라는 뜻입니다. 갚아주다, 보내주다.
이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하게 먹는다. 만족하게 먹는 겁니다. 미리 가득하니까요. 그리고 같이 뒷부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팔라라고 하는 이 놀랍다, 기이하다, 기적, 이거는 기본적인 뜻이 구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의 일들은 그 어떤 신도,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되어서 거룩하다라는 정도까지 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수준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여기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도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새기시면서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팔랄을 행하셔서 할랄을 합니다. 찬양하는데 할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백해지다예요. 분명해지다. 빛으로 나타내다, 과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드러내고 빛나게 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나로 인해서 빛나게 하고 드러내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올려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도 함께 들려올 것입니다. 이 수치라고 할 때 앞에는 헤르파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부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시하다, 수치스럽다, 실망하다, 낙담하다. 그러니까 너희 다시는 실망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멸시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냐? 이런 일들이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 그 이유는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 가운데가 케레브인데 내부입니다. 내부. 가장 깊은 곳이죠. 우리의 내면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너희들의 한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거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이 아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함으로 더 깊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들이 만군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거 사도행전에서도 인용했던 말이죠. 내가 내 영을, 루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아무 그냥 특정한 너희들에게만 아니라 너희로 인해서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날아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어주다라고 하는 이 말, 그냥 붓다가 아니라 쏟아붓다라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쏟아붓는 겁니다. 온 사람들이 아무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다 부어줄 만큼의 그런 쏟아붓는 합박글을 썼습니다. 합박글한 단어 썼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래일 말한다? 예언하다 합니다. 나바라는 거죠. 계거품을 물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을 하는 것, 이게 나바죠. 꿈을 꾼다라고 말합니다. 할로움이라고 하는 이 꿈을 꾸다라는 단어는 그냥 꿈꾸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살찌다, 비옥하게 되다라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내가 풍요로워지고 비옥해지고 내 영이 살찌게 되는 것까지 같이 포함될 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늙은이가, 어르신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된다. 핫지어, hit자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핫자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9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그 남종과 여종, 그게 너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종의 역할이 뭡니까? 종들은 주인을 잘 섬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석이 좀 어렵긴 하지만 피는 또 불은, 연기 기둥은 어떤 의미일까? 잘 살펴보면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의 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게는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피였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너희 백성을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 피로써 구원하시고 피로 재앙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살리신 거죠.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고백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바로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세상에 있는 일들, 즉 피조세계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것들이 무너짐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면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부터 횡행했던 그 이럴 신성을 숭배하는,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숭배할 우상 대상이 없는 거죠. 해도, 달도, 별들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32절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고백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냥 부르는 자가 아니겠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으니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부르는 자, 여호와를 나의 구원이라 고백하며 부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의 생명을 둘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말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원은 평탄하게 하고 회복하고 건져내실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들이 귀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줄 자, 누굽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32절 끝에 보니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곧 사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구원의 경험을 하는 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는 사순절 기간에 오늘이 되기를, 오늘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 경험하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제자교회 많은 이들이 제자 훈련 마치고 입술의 고백만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곳에 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도록 이주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또 교회 최근에 오셨다가 또 발길을 또 멈추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회복의 과정에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드려 주님을 마음 다해 부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